보리라 영광의 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투표들 잘하고 오셨습니까? 다 투표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시죠? 네, 투표 잘하셨죠? 네. 이제 앞에 미래를 바꾸는 일이죠. 투표는 우리의 주권을 잘 행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사야서가 52번째 시간입니다. 52번째 시간이에요.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이 참 대단하십니다. 지겨울 수도 있지요. 너무 길어지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동안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도의 때, 하나님의 백성의 때가 회복될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계속 경고하고 막 심판한다라고 그러면 사람이 주눅이 들잖아요. 계속해서 야단만 치면 그죠? 힘을 얻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 살게 돼 있어요. 자꾸 야단을 많이 맞는 아이가 주눅 들어 있잖아요. 어디 가서 제대로 당당하게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이렇게 너 혼날 거야. 경고하고 심판을 내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눅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적절히 당근과 채찍을 계속 주시는 거죠.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주셨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이제 받으시고 힘내시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8장에서 우리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28장 2절에서 이렇게 하셨죠.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막 넘치는 것 같이 이렇게 손으로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땅에 던지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에브라임의 그 교만함, 사치스러운 그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밝혀지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쇠잔한 꽃같이 이렇게 사그라들 것을 그렇게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랬어요. 반대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메마른 땅이 기뻐한대요. 광야에서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가 피어서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에서 백합화가 핍니까?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오늘 5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1절부터 상황이 완전히 전화위복이죠. 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런 날이 오게 되냐 하면은 이제 32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장차 한 왕이 오셔서 의로운 메시아죠. 왕이 오셔서 통치하게 될 건데 그 영광의 나라를 그가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2절을 보면은 사막의 땅에서 아름다운 각양꽃들이 그죠? 만발하고 거친 광야도 크게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메마랐던 땅들이 레바논의 그 삼림 무성한 그 숲을처럼 삼림처럼 무성해지고 이제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얘기했잖아요. 갈멜과 그 샤론의 평화처럼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제 사람들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누리는 이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를 해서 표현한 말씀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은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누리는 아름다운 풍요로움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비유해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어떠합니까?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주눅들고 힘들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유다의 백성은 이제 아수르의 침략과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메마르게 되었잖아요.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 경고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고, 그죠? 지적하고, 경고하고, 앞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한 손이 된 겁니다. 약한 손이라는 표현은요, 유다 백성들이 그 황폐한 광야처럼 황폐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약한 손이라는 건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져서 힘이 다 빠져버린 손,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손을 약한 손, 그런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상황이 어렵고 너무 앞이 안 보이고 절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때 약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무릎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떨리는 무릎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일어서지도 못하겠는 거죠. 무릎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오게 돼요. 너무 힘들면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고 어떤 것을 누가 뭐 이렇게 해봐 라고 아무리 조언을 해도 그 일어날 힘이 없는데 자꾸 얘기만 하면 더 힘들고 더 아플 뿐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유다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어서지도 걷지도 달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겁에 질려서 떨고 있고 힘이 없고 약해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시면서 약속도 하시며 이렇게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렇게 너희들 심판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지게 될 거야. 너 죄 때문에. 그러나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격려를 하시는 거죠. 굳세라 용기 내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쵸?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며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건 내가 하는 것보다 만배로 세요. 그죠? 하나님이 갚아 주시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제가 산 증인이기도 하지요. 우리 한맘교회가 산 증인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1년 동안 아무것도 없고 나약한 손, 정말 연약한 무릎, 설 수 없는 무릎, 약한 손, 떨리는 그 무릎으로 있었을 뿐인데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겁내는 자들에게 들려주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 타락과 폐역 속에서도 깊은 절망 속에 허덕이는 그 연약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힘있게 기도하고 힘있게 봉사하고 연약한 이웃을 위로하고 힘을 주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웃을, 주의 자녀들, 또 다른 나보다 더 약한 자를 그렇게 해서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힘을 주고 세웠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한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좋은 병에 얻고 좋은 권력 얻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듯이 또 그도 다른 사람을 돕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떨리는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굳건하게 하셔서 연약한 자의 약점들이 있어. 약하면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쵸? 나의 약점,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그쪽에 재능이 없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에게. 아닌 거를 막 거기다 요구하면 안 되겠죠. 그들을 붙잡아주고 힘을 주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거기다 질타하고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도 별거 아닌데, 그죠? 나도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복음 안에 약속이 있고 그 복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있을 복음적인 축복, 그렇게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지금 이사야 시대니까 오셔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적 축복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자, 구속받은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받을 축복이 뭐냐면 5절에서 10절까지 쭉 길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에 이 맹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렇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도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날 일도 없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구원의 은총, 그죠? 복음적 축복을 받은 이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은총, 구속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잖아요. 그죠? 800년 전, 그리스도가 오기 주전 800년이니까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 은총에 대해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보면은 그의 은총이 임하게 되잖아요. 육체에 임하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게 5, 6절에 아까 읽었던 이것은 뭐냐 세례자 요한이 내 제자, 그죠?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gat혔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헤로디아와 헤롯을 욕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자 요한이 제자를 보내죠. 예수님께. 그러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서 행하실 구속사역, 복음사역, 그 메시아 사역의 구체적인 실현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를 저렸던 사람들이 사슴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니게 될 것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뻐서 노래 부르고 사막에서 막 샘물이 터지는 광야에서 시냇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적 구체적인 실현, 땅에 있게 될 실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대림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역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반향을 일으키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육체에 임한 기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눈먼자가 팔딱 뜨는 거, 눈으로 가장 보여지고 가장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저렀던 자가
온전하게 걷는 것, 못 걷는 자가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가장 큰 기적의 은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유의 은사를 구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현실적 인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가장 병고침의 은사가 그죠?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 시대에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지금도 물론 병고침의 역사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병고침의 모든 은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시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질병과 장애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일단 육체적으로 온전해야 그죠? 어떤 삶의 기쁨, 삶의 질을 그죠? 향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육체의 구원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고쳐준다고 해서 그 사람은 뭐 은혜가 없거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두 번째로는 영혼에 임한 우리 그리스도가 오므로 해서 우리 영혼에 임하는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나라를 가르쳤어요.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육체의 고침도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것도 다 하시는 겁니다. 육체는 잠깐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하시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는 효과, 그죠? 그거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질 수 없던 자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고침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믿음을 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육체의 고침을 통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육체 그대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잖아요. 육체는 어차피 놓고 갈 겁니다. 벗고 갈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참 생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이 바로 영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육체는 썩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은 영으로만이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영으로만. 그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은총이 임하여서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영혼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고 그러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셋째로 이제 개인에게 우리에게도 은총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6,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연못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사막이 물이 막 고이게 되는 거죠. 메마른 땅이 온천이 되고 승냥이에 눕던 곳에 갈대도 나고 부들이 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막 같은 곳에서. 여기서 이제 광야, 사막, 메마른 땅 등 모두 인간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메마른 심령 막 이렇게 우리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심령이 메말랐네 막 이렇게. 메마른 사막 같은 그런 심령 상태를 표현한 거죠. 그런 메말랐던 그 인간의 심령에, 이런 인간의 심령에 생수가 막 솟아나고 그 안에 생명수가 막 흘러 넘쳐요.
그래서 그 생명의 원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또 다른 생명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성령으로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 말씀의 해석을 누가 했냐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안에 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명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살아나도록 거기에 부들도 나고 못도 나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낸 샘물이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는 복음의 은총이 누구에게? 나 개인에게, 사람 개개인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냐면 교회에도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9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랬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정말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대로가 있어. 대로가 있는데 대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대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큰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거룩한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깨끗한 우리 이 인간 중에 깨끗한 인간 한 인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씻은 받은 사람만 깨끗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만 그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길에는 그래도 뭐가 없대요. 사자도 없어. 그 길을 가는 길에는 사자가 없어. 사나운 짐승도 만나는 일 없고 구속받은 자들만 자유롭게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는 이 길은 너무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입니다. 그죠? 힘들잖아요. 처음에 와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매일 주일 지키는 건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못 일어나고 뭐 일이 이렇게 많고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 해야 할 일이 그게 더 급해.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초신자, 불신자들에게는 이 길이 너무 힘든 길입니다. 우리 이런 거 힘들지 않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지금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당연하게까지의 기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없는데 오직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자유롭게 그 길로 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활짝 열린 그 시온의 대로로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이 공동체, 이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자꾸 우리는 교회 건물을 봐요. 교회에서 뭘 보려고 해. 교회에서는 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보여준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는 교회는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자꾸 건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되어지는 일을 보고 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고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대로가 이어져 있어요.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교회에서부터 천국에까지 이르는 이 대로가 교회로부터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교회에게 임한 축복이에요. 가장 먼저 인침을 받으러 와서 계산할 곳이 어디냐면 인침받으러 찾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심판도. 아멘. 그래서 교회에 이런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은총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백성들이기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모두가 기뻐서 노래하면서 주의 거룩한 산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들 각자 그 머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멈출 것입니다.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난 그 삶은 항상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슬픔도 인생에 있겠죠.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그 나라에 가면 사라져요. 이 땅에서는 슬픔, 기쁨, 감사 다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가면 애통함도 사망도 그죠? 아픔도 고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광만 가득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이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나라는 장차 현실이 될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장차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될 것이고, 그렇죠?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나라를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교회가 어떠하든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보이게 하셔서 그것만 보고 따라가게 되면 그 영광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